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이 예배에 참석하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나 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서 가장 오용되는 것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대화 속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말을 통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증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에서일 것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첫머리에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다 보면 반드시 실상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줄이고 섬김은 늘려가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사랑의 채에 걸려진 말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가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무언가를 말을 할 때, 권면을 할 때, 그리고 충고를 할 때, 위로를 할 때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고 위로가 위로의 말이고 권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는 자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그 말의 효용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할 때, 꾸짖을 때 그를 선한 길로 이끌려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 그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이 나로부터 나올 때는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 입히기 일쑤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곱고 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대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정한 비판, 불평등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도 고갈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나 자신의 것도 어지럽히고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가장 먼저 언어 습관에서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동떨어지지 않은 것은 언어 습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행동을 규정짓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자 벤자민 리 워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드러내는 복제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생각을 형상화하고 실제하게 만든다. 원래 사소한 몸짓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 이름을 붙이고 나니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는 김춘수의 시처럼 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8명에게 문장을 만든다라는 과제를 진행한다고 말한 다음 4명씩 그룹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EBS에서 한 6년 전에 방영했던 자료입니다. 이 첫 번째 그룹 4명의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단어를 줬냐면 예쁜, 예의 바른, 착한, 공손하다, 웃다, 양보하다, 사랑하다, 섬기다 이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단어가 적힌 카드를 주고 문장을 조합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그룹 4명에게는 공격적인, 화가 난, 어두운, 지하실, 쫓아가다, 침입하다, 때리다 등과 같은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단어가 적힌 카드를 주고 문장을 조합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3개의 문장을 만들게 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과제를 위해서 복도를 지나 옆에 교실로 빨리 움직여라. 아이들이 이제 걷지 못하고 그냥 뛰어가게 되었죠. 사실 실제 실험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장 만들기 과제를 마친 아이들이 빠른 걸음 혹은 뛰어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이때 숨어있던 한 아이가 마주오던 아이에게 달려가 우연을 가장을 해서 세게 부딪혔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어이쿠야 할 정도로 정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조합했던 그룹의 4명 중에 3명이 자신도 아파서 어깨를 부여잡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미안해, 내가 못 봤어. 괜찮아? 이렇게 사과한 반면에 공격적인 단어로 문장을 조합했던 그룹의 아이들은 똑바로 보고 다녀. 이씨 뭐야? 아니면은 아무 말 없이 노려보는 등 굉장히 큰 불쾌감을 그 친구에게 드러냈습니다.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단어에 노출되었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이런 류의 실험 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의 없는 말, 분노의 말, 불평과 평가르는 말, 파괴하는 말만 한다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우리는 옛사람의 언어를 벗어버리고 그 새사람의 언어가 맞는 것인지 점검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내 안에 어떤 것을 쌓아놓았는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쌓은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당연히 선한 말을,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말을, 무익한 것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운 사람은 무익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에 앞서 나 스스로 내 안에 무엇을 쌓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남의 험담, 남 탓, 남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돈 얘기, 물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좋은 건가 봐. 명품이네. 야, 누가 어디에 집을 사서 몇 억 벌었대더라. 누가 주식해서 대박 쳤대더라. 누가 요번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서 회사 때려치고 나왔대. 부럽다. 항상 돈 얘기, 물질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큰 사람들의 입에서는 사명과 사상을 말합니다. 신앙인은 은혜로운 말, 사명과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는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말에는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말과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명백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언어 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예배소서 강해를 보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말의 특징을 한 3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격하다라는 것이죠. 과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도가 지나치게 세차고 사나운 것을 말합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어. 졸려.
죽겠어. 배고파도 재밌어도 웃겨 죽겠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고, 지겨우면 지겨워 죽겠고, 뭐 이렇게 죽을 일이 많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하는데 보면은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 망했다. 지네들이 뭐를 했다고 망해봐. 망해본 적이 있나? 그래서 뭘 망했어? 그러면은 뭐 손수건 있으면 이 손수건을 이거 잘못 접었어요. 이거 4개로 접어야 했는데 3개로 망했어요. 망했대. 지네들이 뭘 한다고. 네. 왜 그렇게 과격하게 말할까요? 세게 말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도 있을 거고요. 그 뜻도 있을 거고요. 자, 감정이 제어되지 않아서 막 살갑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끔 과격한 말을 하면서 자신이 좀 센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보이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에 과격하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말의 특징을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많이 말을 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 언제나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향해서 경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사실 그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말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리스도의 온전과 성숙의 바로미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선생된 자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말 실수로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분을 가지다 보니 말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을 경고하는 그 말씀이 부담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저이기 때문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지혜롭지 못해서 또 경우에 맞지 않아서 말로 시험 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권면의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권면이 올무가 되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참 속상합니다. 그러려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듣나,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데, 사실 어떻게 그 많은 말 가운데 제 잘못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변명도 합니다. 의도와 다르게 잘 알아듣지 못했던 상대에게 책임도 넘기고자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자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자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말한 자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부담스럽고 또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목사가 되어 설교자로 강단에 선 이후로부터 매 연말이 되면은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교인들 앞에서 제 말실수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목사뿐만일까요? 속장, 교사 등 말을 해야 하는 직분을 가진 성도들도 말실수에 대한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들뿐만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무조건 입을 닫고 있어야 될까요? 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무관심은 죄에 해당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 길게 할 것인가 구별하고 말하기에 절제가 있어야 하며 말하기가 통제받아야 됩니다. 시편 39편 1절에는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재갈은 짐승의 입에 씌워서 통제하는 것을 말하죠. 말은 힘과 기운이 넘쳐납니다. 소도 힘 엄청 세죠. 그러나 그 재갈로 인해서 조그마한 주인에 의해서 통제당합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통제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말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어제만 앞서 말한 두 가지 특징이 이 한 가지로 귀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말의 목적은 순전히 자신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과격하고 세게 말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말이 사람들에게 먹히기를 바라며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되고 이로써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탄거리가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말이 내 안에 쌓아놓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다면 이것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의 언어 습관은 교만에 물든 내 중심의 말에서 벗어나 사랑을 품은 말로 타인을 향해야 됩니다. 내 자랑, 내 자식 자랑, 내 손자 자랑, 내 배우자 자랑이 아니라 남 칭찬, 남의 자식 칭찬, 남의 손자 칭찬, 남의 배우자 칭찬을 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다운 언어 습관, 새 사람을 입은 자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늘 이 원칙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참말이냐 거짓은 아닌가 늘 확인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거짓말에 대해서 이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거짓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죠.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거짓말로 인해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따르게 하고 거짓말을 하며 살게 하고 자기의 통치 안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거짓과 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3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무턱대고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아침에 목사님 아침 식사 안 하셨죠? 라고 물어요. 제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찍 나오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네 했어요. 네. 근데 여기 오자마자 전복죽 먹었거든요. 근데 늘 안 먹으니까 네 하고 당연히 나오는데 그냥 거짓말이 퉁 튀어나오는 거예요. 뭔가 말할 때 우리는 스스로 이 말이 거짓말인가? 그냥 지나갈 때 누가 지나가네?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하고 딱 봤는데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떡져 있고 눈곱도 껴있고 근데 뭘 좋아 보여요? 근데 예상 나가는 말들 있잖아요. 일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갈 때 인사를 하잖아요.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멋있습니다 라는데 그 말을 꼭 이러면서 해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오늘 목사님 얼굴 참 좋아 보세요. 오늘 멋있으세요.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또 듣지만 그래도 늘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입니다.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툭툭 튀어나온 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할 때도 이게 과연 참말인가? 거짓말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덕을 세우는 말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덕을 세운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 구절을 원어로 보면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진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말씀을 원어로 직역을 한다면 오직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라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세우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무엇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세우느니라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오이코도메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사용되는 단어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생략된 목적어, 그 목적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다라고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참말인가?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말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우기 전에 하지 말라고 등장하는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문장의 흐름을 보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방해되는 말이 더러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고 해를 끼치고 분열하게 하는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어떤 말이 내 생각에서 피어나오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는 말은 옮기지 말고 내 선에서 끝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누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집사님, 이거 아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여기저기서 들었던 이야기들, 알고 있는 것들, 또는 마음에 생겨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자로 서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고 내 선에서 끝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가르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가가지고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탄의 역사를 멈추고 확산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험담, 흉을 옮긴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옮기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죠. 나는 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흉을 보면서 옮겨요. 나는 잘났고 그는 못났기 때문에 내가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착각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하고 있는 말이 곧 나의 상태가 됩니다. 과자 공장에서 과자를 옮겨요. 그럼 과자 냄새 나겠죠. 향수 공장에서 향수를 옮기는 사람은 향수 냄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분을 옮기는 사람은 똥 냄새 나게 되어 있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옮기다 보면 자기도 그 험담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쁜 말을 옮기면 옮기는 사람 자체도 나빠집니다. 좋은 언어로 옮기면 옮기는 사람도 좋은 말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책 읽으라고 하죠. 아니면 빨간 딱지 붙어있는 책 막 갖다 주면서 읽어봐, 엄청 재밌어, 그러시는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좋은 책들 읽으라고 하잖아요. 왜 좋은 책 읽어야 돼요? 그 책 속에 있는 좋은 생각들, 그 작가가 써져 있던 좋은 생각들과 좋은 사상과 말, 언어가 읽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좋은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말을 옮기고 있는지,
어떤 말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더러운 말,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식어지고 시험에 빠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말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꿈에도 소원인 이집트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광야길에서 고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옛날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훨씬 더 편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이제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조금 어려움 앞에서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그 과격한 말을 왜 합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편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예전에 그때가 힘들었는데도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괜찮은 것이지, 지금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 어려운 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부정적으로 불평이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 모두 죽을 때까지 그들의 말대로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게 더 낫겠다. 그러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가나안 입성이 연기되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같이 있었던 후대의 애들은, 다음 세대들은 뭔 잘못입니까? 선대의 말 잘못으로, 그 불평의 말로 그들은 광야에서 적게는 몇 년, 길게는 한 30-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그 말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불만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으쌰 하고 힘을 모으면 그 옆에서 아는 척하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요, 그거 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힘만 들고 애만 쓰지 효과 없어요. 해보나 마나예요. 헛수고예요. 힘 낭비예요. 힘 빠지게 하고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은 더러운 말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아야 될 말입니다. 아멘. 위대한 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가 한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남 흉 보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재밌으니까 낄낄대면서 웃었죠. 미켈란젤로가 불편해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혼자 있으니까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왜 혼자 있어? 우리랑 같이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아니야, 난 그냥 혼자 있을래. 눈치가 없이 계속 얘기합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나 그림 좀 구상하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술 더 뜹니다. 그러면은 그 구상하고 있는 그림 좀 한번 그려봐줘 하고 화폭을 갖다 줍니다. 미켈란젤로가 화폭에 흰 물감을 다 칠하고 가운데에 검은색 물감으로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딱 이렇게 묻죠. 자네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때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그야 가운데 까만 점 보고 있지.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까만 점이 아니라 하얀 부분을 보고 있었어.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지. 맞습니다. 사람은 점에만 관심을 갖고 하얀 여백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죠. 무엇을 시작하든 실패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수고를 해도 그 수고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덮어두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두운 부분, 절망의 부분을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부분, 믿음의 부분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참말인지, 참말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확인해야 됩니다. 참말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데 이 말이 경우에 맞는 말인지,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우에 맞게 필요한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맞는 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인데 그것이 은혜는커녕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노를 일으키고 다툼을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의다, 하나님의 공평이다라고 외치지만 사실 그 정의와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다툼과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하고 경건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증거하고 사랑을 공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참된 자세, 새 사람의 모습보다 우리가 더 먼저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의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말을 해야 돼, 위로를 해야 돼, 권면해야 돼. 그 의무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착각에 빠지죠.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 권면을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위로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모두 다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참말과 공동체를 세우는 말에 의해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의 접근 방식이 경우에 맞지 않다면, 소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선한 말이 아닙니다. 권면과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많은 이들이 같이 아파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제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이 너무 아프게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파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장로님 정말 부럽습니다. 나중에 늙어 자식들에게 짐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걱정하셨는데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가셨나 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와 비슷하지만 더 큰 아픔을 겪으신 분과 대화를 하던 중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격려도 다 듣기 싫다고, 불쌍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도 이제 그만 받고 싶다고, 그냥 나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모르는 척 넘어가 주는 것을, 모른 척 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냥 몰랐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공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지만 같이 아파서, 같이 슬퍼서, 같이 힘들어서, 그래서 함께 그 힘든 터널을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고마운 말이지만 경우에 맞지 않으면 선한 말이 되지 못합니다. 장애를 가진 어떤 분이 인터뷰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라고 하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라는 동정의 말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너무 쉽게 설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 소망을 가져, 현재의 모습에 좌절하지 마, 믿음을 가져,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이 맞는 말에, 세우는 격려의 말에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경우에 맞지 않아요. 듣는 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상처를 봐도 모른 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내 말이 경우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바른 것인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가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을 헤아려야 됩니다. 다른 이를 도우려는 열정이 있다며, 위로하는 사랑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말의 방식과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더 큰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또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자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아무 말 없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더 크게 울리는 선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말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은 그냥 흘려 지나가는 소리가 되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희망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지금 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흘러가는 가벼운 소리로서의 말을 자제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도 금하십시오.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과 감격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우리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말이 향기가 아닌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웃을 향한 아낌과 존중이 우리의 말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존중받기를 바라고 내가 아낌받기를 바라서 말을 꺼냅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의를 명량함과 따뜻함과 사랑으로 물들이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 성령의 거룩한 재갈을 씌워주셔서 주님의 뜻에 우리의 입이 다스림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시니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인됨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허탄한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쌓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기둥교회 공동체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